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동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내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를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 기념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혹시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이민 와서 처음 맞이하는 조금은 어색했던 추수감사절 이야기가 가정마다 교회마다 한두 개씩 다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는 추석은 이제 9월 달이죠. 추석이면은 가족이 모여가지고 전을 부치고 또 송편도 빚고 하면서 하는데요. 평소에 먹지 못했던 그런 음식들이 많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죠. 저는 이렇게 소고기로 만든 동그랑땡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요. 추석 때만 할머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터키가 주로 메인 디시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터키 좋아하시나요? 터키 좋아하시는 분? 많이들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머니와 함께 부대에 있는 카미세리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큰 터키를 구입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처음 해보셨던 것 같아요. 처음 해보셨는데 고기가 원래 그렇게 드라이한 건지도 몰랐고요. 여하튼 먹는데 그레이비에다가 말아 먹듯이 먹었습니다. 너무 드라이하더라고요, 고기가. 다행히 어머니가 만든 그 사이드 디시들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메시 포테이토도 그렇고 스타핑, 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다행히도요. 그런데 메인이 너무 심각하게 드라이가 돼가지고요. 그 뒤로는 우리 집에 어떤 전통이 생겼냐면은 크리스마스건 땡스기빙이건 터키 대신 햄이다. 예, 이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터키보다는 저는 닭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이때 있었던 트라우마 같아요.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나 아니면 아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니까 전부 다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터키를 그냥 오븐에 넣었다가 말 그대로 그냥 폭삭 망해가지고 가족이 전부 다 땡스기빙 저녁에 한인마트에 가서 순두부찌개를 먹었다라는 한 분도 계시고요. 요즘은 땡스기빙에도 문을 여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0-40년 전만 해도 거의 다 문을 안 열었어요. 그래서 이민 와가지고 공부하던 어떤 분은 당시에 땡스기빙에 학교 캐피테리아가 매점이 문을 닫아가지고 밥을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나왔는데 전부 다 문이 닫힌 거를 보고 본의 아니게 추수감사절에 금식을 했다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터키가 원래 그래요? 라면서 묻더니 오븐에 넣어서 구웠는데 겉은 타고 속은 덜 익었고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쓰레기통에 그냥 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요즘은 카스트코에 가면은요, 돈을 얼마를 지급하면은 땡스기빙 디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 저희 집은 한 2년 정도 그걸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민 생활의 시행착오들을 우리는 겪으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감사를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낯설고 어떤 분들은 친척도 한 명도 없는 이곳에 오셔서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교회에서 항상 나오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 가족 같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서로 위로하고 아껴주고
또 감동을 주고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제목들이 많지만 저에게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서로 축복하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감사한 제 감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감사한 생각을 한창 하다가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감사는 그냥 말로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도움을 말로만 받는 것을 별로 큰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말로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움은 실질적으로 받는 걸 좋아하면서 감사는 말로만 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입술로 감사할 때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지만 그 감사를 삶으로 나타낼 때, 그 감사를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 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민자로서 감당 못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미국 온 지 이제 35년이 됐거든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보호해 주셨고 살아낼 힘을 주셔서 살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들이 전부 다입니다. 그렇죠? 저는 영어가 모국어입니다. 아무도 안 계시죠? 영어가 모국어도 아닌데 아직도 힘들게 영어를 하지만 그렇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에서 말 안 통해도 버텨왔던 그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키워내면서 흘렸던 눈물들, 차마다 말 못할 시절 많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는 마음속에 테이블에만 올려놓고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나누고 드릴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미국의 땡스기빙도요, 단순히 감사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날이었던 것을 역사에서 볼 수 있죠. 감사의 마음을 추수한 곡식과 열매에 담아서 음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나누고 공동체를 열어서 주변 사람들을 인바이트해서 나눴던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적 감사는요, 말에서 끝나지 않고 드림으로 흘러갑니다. 항상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9장은요, 이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에서 싹트고 드림으로 흘러가서 나눔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풍성함을 열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풍성함의 영적 원리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성도의 삶에서의 감사는 여러분 믿음의 열매인 것과 동시에 씨를 심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감사와 나눔을 설명할 때 주는 이미지가 뭐였냐면 농사를 하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씀합니다. 6절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 많이 내면은 복 더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계산 공식으로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많이 내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건 더 이상 헌금이란 개념에서 벗어난 것이죠. 복채와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복채를 받고 복 빌어주는 무당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목사님도 계셨어요. 지금 바울은요, 감사를 드릴 때 완성되고 드림은 씨를 뿌리는, 씨를 심는 행위를 할 때
온전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씨를 심는 원리는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씨를 심을 때 즉시 열매를 바라고 씨를 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씨를 심어 놓은 땅은 조용해요.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있어요. 하지만 땅 속에 있는 씨앗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나눔과 섬김과 드림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친절한 말 한마디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일찍 나와서 준비한 작은 수고가 우리의 형편을 넘어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시간을 내서 위로로 기도로 나눈 그 사랑들이 겉으로는 티가 하나도 안 날 때가 많아요. 이거 왜 하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열매가 있고 의미가 있을까라는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드림은 반드시 씨가 되고요,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한 것들을 삶에 심을 때 그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에게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손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열매를 지금 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물질을 드리면 내가 쓸 것이 줄어드는 것이고 내가 봉사를 하면은 내 시간이 더 부족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를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을 소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인 소비도 그런 소비죠. 근데 그것은 인간의 계산이지 하나님의 계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씨앗을 땅 속에 심을 때 겉으로 보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사라지는 것 같지만, 손에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씨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내년에 땅에 심을 종자를 당장 땅에 심으면 사라진다라고 생각해도 손에 붙들고 있는 농부나 아니면 종자를 먹어버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농사 한 해만 하고 끝낼 것이면 몰라도 절대로 땅에 심을 종자를 내 것이라고 챙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남겨서 농부의 손을 떠나서 땅에 심겨져야 가을에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거나 나를 위해서 써버리면은 그거야말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요, 감사로 심는 행위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줄이는, 손해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에 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씨들이 어떤 형태의 열매로 돌아오게 될지는 하나님이 다양하게 정하실 거예요. 어떤 때는 평안으로, 어떤 때는 관계의 회복으로, 어떤 때는 자녀의 변화로, 다른 때는 공급으로, 어떤 때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감사의 씨앗을요, 다양한 방식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민자로 사시면서요, 심는 삶을 이미 살아오시고 계셨습니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미국에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린 분들 계시고요. 장사하면서 또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묵묵히 흙을 갈아엎으시고 작은 가게를 여시면서 처음에는 은행 빚지고 시작했지만 언젠가는 열매 맺을 것을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민자의 삶의 전체가 가만히 보면은 단단한 땅에 씨를 뿌리는 삶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그 씨를 감사의 마음으로 심으라고 하십니다. 시간도, 사랑도,
섬김도 헌신도 하나님께 받은 감사의 씨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뜻과 나의 고집과 내 나라와 내 의의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심을 때 그것이 감사의 열매를 우리에게 넘치게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볼 때요, 액수의 크고 작음을 생각하면서 읽을 때가 참 많죠. 그런데 본문에서 많이 심는다는 것은 물질을 많이 드린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요, 헌금의 액수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깊이를 집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믿음으로 심는 사람은 큰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작은 믿음으로 심는 사람은 작은 열매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절대로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감사로 드리는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맡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많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씨들을 좀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시간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심으시기 바라요. 시간을 할애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은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이것을 올바로 못하는 분들은 초등학교를 아직 졸업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 못하면 어떻게 되죠? 창피하죠. 창피하기 전에 뭐가 또 있죠? 중학교 못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못 가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기초를 단단히 닦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투자하세요. 시간을 심으세요. 다음은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격려와 위로를 서로 아끼지 마세요. 돈도 안 드는 걸 왜 아끼십니까?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화해의 씨를 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은사를 심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로 심는 모든 씨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금액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만 금을 드려도 그거 뭐에 쓰시겠어요? 하나님은 금액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억지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감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니라 합니다. 감사는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특권입니다. 억지로 드리면은 여러분 피곤해집니다. 억지로 드리면 피곤해집니다. 근데 기쁨으로 드리면은 그 드림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가 돼요. 여러분 10불을 내고도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000불을 드려도 10,000,000불을 드려도 저 금액이 기억이 안 나네요. $1,000,000를 드려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와 반대로 $1,000,000를 드려도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불을 드려도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베이스가 뭐예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본문 말씀처럼 감사로 또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기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먼저 기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뭐를 드려도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벌었는데 라는 생각이 쑥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쁨은 빠이빠이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구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때 기쁨과 감사로 드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요, 물질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드리죠.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헌금 생활을 성경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절대로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의 헌금 생활은 그 사람의 믿음과 함께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헌금의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보입니다. 저만 그런 말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런 말 하면 목사님 생각이겠지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만 그런 말이 아니라 말튼 루터, 존 웨슬리 같은 목사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들은 저보다 더 심하게 말하셨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저는 급이 그분들 급이 아니라서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쁨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감사로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 사는 삶의 어떤 교훈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주면은 보람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드리면 비는 것이 아니라 드릴수록 더 채워지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릴수록 하나님은 더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심었는데 물질이 돌아오지 않고 다른 것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거룩한 것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더 귀한 것이죠. 이것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로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런 간증이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인터넷으로 간증 듣는 어떤 이렇게 재미라 그래야 되나? 그게 생겼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새해를 시작하시면서요, 성도들에게 전도에 대한 관심을 이제 성도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 공약을 하나 내걸었다고 합니다. 연말에 전도왕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겠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특별한 선물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대요. 한국의 어떤 교회는 전도왕에게 부상으로 차를 한 대 준 교회도 있고 막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전 들어만 봤습니다. 이분이 그거를 알고서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열정적으로 1년 내내 전도하셨다 그래요. 벽에 스티커도 붙여가면서 이름 적어놓고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몇 명을 전도했나. 전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중보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자체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정적으로 전도를 한 결과 연말에 54명을 전도하셨다고 그래요. 전도왕이 되셨습니다. 그 중에는 일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신 할머니 권사님도 계셨어요. 연말 성구영신 예배 때 교회에서 특별상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와가지고 봉투를 딱 열어봤는데 봉투에 뭐가 있었느냐?
2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4장이 딱 들어있었다 그래요. 너무 서운한 마음에 이분이 담임 목사님에게까지 연락을 했다 그럽니다. 이거 선물 이거 받는 건가요? 하고 물어봤대요. 속았다는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1년 내내 사람들 교회 데리고 오느라고 대접했던 식대값, 라이드 하면서 든 기름값 더하기만 해도 100만 원은 될 것 같은데 현찰도 아니고 문화상품권 8만 원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재밌게 듣고 지나갈 얘기 같지만은 이분은 정말로 교회를 옮겨야 되나라고까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성도를 속인 나쁜 교회, 아니면은 성과욕으로 사역한 원래는 믿음이 없는 성도, 뭐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교제를 나눴나 봐요. 교제 나누면서 그동안 전도하신 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이제는 권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 버스 정류장에서 전도한 그 할머님, 그리고 이제는 라이드 안 해줘도 직접 자기 남자친구까지 데려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 아르바이트 학생,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얼굴에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특별 선물 이미 받았구나. 내가 특별 선물을 이미 받았구나.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간증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죠? 내가 심은 것은 이 세상 것일 수가 있지만 내가 거두는 것은 영원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서 나를 해와 같이 빛나게 해줄 것들이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반대말을 주로 불평, 불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감사의 반대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인색함입니다. 인색함.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마음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인색한 마음은 은혜를 모르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즐겨내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편애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람들이 많이 내서가 아니라 즐겨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국 가진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는 압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올해 이 추수감사절과 성탄주에 쭉 지나가면서 연말에는 이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부자 되라고요? 8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11절 말씀에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시길 원하세요. 감사는 여러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친 손에는요 절대로 감사가 자라지 않습니다. 감사는 열린 손에서 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사람의 손을 절대로 비워두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요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은혜의 통로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과부에게
그래 너 먹고 남은 거 있으면 나한테 주라 그러지 않고요. 야 너가 그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 다 나한테 가져와. 갖다 드렸더니 뭐라 그래요? 갖다가 다 빌려다가 그릇 빌려다가 부으면은 철철철철 넘치잖아요. 감사로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이웃들에게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누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를 나누는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감사를 나누는 성도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감사를 흘려보내는 삶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입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드림으로 성장하고 나눔으로 성숙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의 감사가 단지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리니 너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세상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도록 감사를 심고 기쁨으로 드리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감사의 본질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받은 은혜만 헤아리면서 살기에도 벅찬 인생입니다. 이민자의 길 위에서 때로는 외롭고 낯설고 주님 넘어지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고 함께 우셨고 함께 걸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는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릴 때 완성됨을 이제 알았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시간도 물질도 사랑도 재능도 감사로 다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씨라도 기쁨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드림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이웃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풍성한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흘러가는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 위에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공급하시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복주시고 삶이 모든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때 완성되는 참된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드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삶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